이 박위님은 존재 자체로 메신저예요. 저는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저의 그 비밀 소스 같은 건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말씀이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박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되게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착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박위님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강한 게 뭐냐면 엄청난 절망이잖아요. 사실은 전신마비라는 게 엄청난 절망을 경험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내가 뭔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얘기를 꺼내기도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잘 살고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위님은 존재 자체로 메신저예요. 저는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저의 그 비밀 소스 같은 건데, 뭐냐면 봐봐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비가시적 천상, 그리고 천상, 그리고 지상이에요. 성전이 지성소, 성소, 안뜰로 되어 있는데 비가시적 천상, 지상으로 이렇게, 이거는 신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성전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천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서 성소와 안뜰까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임재하는 이 쌍방향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고. 그래서 이 땅은 악해요. 이 땅은 악하고 빛이 없고 무지합니다. 그런 이 땅에 하늘의 빛과 지식은 같이 가요. 계몽이라고 하죠. 그죠? 빛과 지식은 같이 가요. 지식이 생기면은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눈이 개한되는 것처럼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유로 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눈으로 보는 죄악된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육화된 메시지죠.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텍스트이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말씀이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전달돼서 이 땅에 어둠을 걷어내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제자들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오늘 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곧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메시지는 이 땅과 전혀 동떨어진 메시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현실과 관련이 있는 적실한 메시지여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은 기독교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적실한 메시지예요.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 아니면 인기영합주의,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우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진짜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되게 적실한 메시지죠. 그죠? 동시에 또 기독교가 비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의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독교의 메시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비판만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선지자의 전통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위님이 그렇고 양시무스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이 땅에 있는 악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 악들이 있겠지만 제가 물리치고 싶은 악은 교회의 악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인들. 교인들은 근데 좀 거룩한 편이에요. 목회자들이 문제가 더 많죠. 전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싶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전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어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내 삶이 불행할지라도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번째,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걸 위해서 제 삶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주의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능해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주지 못해서, 성경에 얼마나 가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무능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을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셋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부활하니까요. 육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고, 이 세 가지가 겹쳐진 포인트는 결국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